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손남님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래도 듣는 귀가 있어요. 찬양대 힘이 있으니까 아멘의 반응이 다르네요. 감사드립니다. 변화되었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눈도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가 뭐였어요? 예?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었네. 생각이 변화됐네. 마음입니까? 마음이. 예.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적인 것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무겁다, 그런 그 시점에도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어려운 그때에 얼마든지 더 기뻐하고 얼마든지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temptation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아유, 나는 좀 시험 없이 평탄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사탄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네, 가만둬도 내 밥이다 싶은 사람은 시험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이 각도가 잘못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풍지대로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수 코스다. 당연히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움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시험이 나를 유익하게 할까요? 무익하게 할까요? 시험이 유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탄 마귀가 봐주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중에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믿부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신실하신 주님이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알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은 내어가고 계신다. 그게 알 수만 있다면, 믿겨만 진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God is faithful. 헬라어 원문에는 미쁘사라는 뜻이 피스토스로 나와 있습니다. 피스토스의 뜻은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이 피스토스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팩트라가 나오게 되고요.
그 페트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피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러, 그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믿음은 반석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페트라,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와버리면은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사탄 마귀보다도 훨씬 크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주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연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들여진 우리의 이 재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곧 멀지 않아서 재림하실 테니까 뭐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결혼에 대해서 찬반이 딱 나누어졌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에 삼기 바빴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마음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당이 지어졌는데 네 파로 나누어집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여러분 공동체 안에 파가 둘 파로 나누어져도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파, 당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예, 전부 다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고린도 교회 그 안에 파가 네 파로 나누어져요. 서로 물고 뜯고 분열되고 뭐 말만 열면 남을 시기 하고 거기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끊임없는 불평과 저주 서로의 삶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주의 종이 가슴 아픈 그런 것을 안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이 말씀만은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희들의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믿습니다. 혼자 뭐 기도 가운데 해놓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노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믿습니다 했으면은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진득하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지하게. 진지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면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내 가운데 좀 진득하게 가야 돼요. 그냥 양은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번 주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그 책이 쭉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제가 동감이 되었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된 거, 아픈 거, 그리고 물질이 없는 거, 이 문제, 이걸 놓고서 너무 크게 봐버리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얼마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운동장을 덮고 있는 그 안개 말이에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물로 만들면 한 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운동장 전체를 덮고 있었던 안개, 문제 덩어리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보면 그 문제를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되는 게 없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은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인생이 네거티브로 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얼굴의 모습 속에 평안한 모습에 큰 눈빛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에 믿부신,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짐을 한번 맡겨보자고요. 또 시험이 왔다고 해서 시험보다, 문제 덩어리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잦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끊임없는 인생이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시는 하나님. 그건 뭐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이즈가 요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감당할 시험 밖에,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강성으로 만들어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진퇴양난 속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 이젠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주께서 반석을 친히 샘물나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고기에,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2주가 딱 지나는 즈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왜?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혀 죽게 되었다. 뒤에는 마병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 그들은 진퇴양난 가로막혀버렸어요.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때 그들의 입에서 수없는 불평, 원망이 나타납니다. 애굽에는 묘지가 없더냐? 우리를 여기에 그냥 도 안에 던지로 만들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향하여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홍해 갈라졌고요. 그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오.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자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 나는 욕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누구도 이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길이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나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그러면서 불평, 불만, 저주, 끝없는 네거티브로 나타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이럴 수가 있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요단강을 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켜 인도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퇴양난의 길이 왔을 때 여러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무조건 말하고 네거티브 반응을 보이지 말고 3일만 기다리십시오. 3일은 어떤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서 어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 이겨내신 부활의 시간이 3일인 줄로 믿습니다. 3일만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그냥 못 견뎌서 오도방정 떨면 수 없는 말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막다른 길이라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의 출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앞서서 이거는 막다른 길이라고 끝난 길이라고 안 된다고 본인이 먼저 포기해버리니까 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켰는데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치더라고요. 사업이 망해 문을 닫았는데 닫은 걸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더 날개를 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하고 찍는 동안에 더 심각한 병이 시작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죽을 수 있는 그 병이 초기 발견되어져서 살아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진득하고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주 만에 불평불만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앞에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이 닫혔다고 생각이 드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생각하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이제는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세상 문 다 닫혀도 하늘 문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그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죄.
요즘 시대를 보면 성이 나 있는 시대 같아요. 누구에게 한마디 말하기가 겁이 나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체질적으로 사람들이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전부 네거티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론학자인 매키 잭슨이라는 분이 집중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산만형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초점과 집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엄청난 정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있고 핸드폰 하나에 이 조그마한 거 하나에 세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하면 치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하고는 가까워졌는데 사람 간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간다. 이게 가정의 식구들조차도 관계가 피상적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 일이 안 되었을 때는 쉽게 불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회피죠, 회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의 삶. 혹시 원망이 체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터져나오지 않아요? 생각 자체가 네거티브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체질 아닙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갖다 대면 불평할 자리가 감사로 바뀌어요. 슬퍼할 그 자리가 믿음으로 보면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게 단 하나예요. 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은 믿으신데 지금도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신실하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있다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저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생각할수록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죽음의 고비 몇 번을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생 아닌가요? 그 무거운 죄짐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돌아보면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우리의 인생 여정 순간순간 열어가시는 승리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네프라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나치를 저항하면서 감옥 안에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가 아주 짤막한 책인데요,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이렇게 밝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중에 내 양심이 나를 비웃는다. 네가 언제 너였더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었더냐? 함께 감옥 안에 있었던 자들이 보네포의 죽음의 날짜, 시한부 인생, 이제는 단두대로 목이 잘려 죽어가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 울며 어떻게 되냐고, 이제 가면 끝이지 않느냐고. 그때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잡혔으니 주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갈 뿐이다.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믿음의 주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고 드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이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가시는 막힌 길에서 열려가는 길로 우리의 삶이 에어스밤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승리요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다리며 이제 미래가 환하게 열릴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디딜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틀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듭시다. 온전케 하신 이를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축복이 되고 막다른 길이 살 길이 되어지고 좌절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노래 부르고 개가의 승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